세상 사람을 품으라. 세상 사람을 품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이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박지성로라는 길이 있습니다. 박지성로.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 5분 정도 가면은 이 박지성로라는 길이 있어요. 지난 2002년 월드컵 이후 유명해진 수원시 출신 이 박지성 선수를 기념하기 위해 명명한 도로입니다. 박지성 선수는 이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 귀한 역할을 했던 선수입니다. 특별히 이 포르투갈전에서 이 박지성 선수의 이 명품골은 정말 대단한 그런 활약이었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이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고 나서 히든크 감독과 함께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의 팀에 가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에 가서 또 프리미엄 리그에 한국 선수 최초로 그의 이름을 올려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 박지성 선수가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구 영웅이라고 표현해도 되죠. 이 축구 영웅이 처음서부터 영웅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다 못해 어쩌면 인생의 낙오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박지성 선수는 이 가까운 수원공고를 졸업한 선수인데, 이 박지성 선수가 수원공고를 졸업할 때 그의 축구 인생을 발목 잡는 신체적인 요소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그가 키가 너무 작아요. 축구 선수로서는 너무 작아요. 두 번째는 그의 발이 평발이었어요. 여러분, 평발은 잘 알다시피 잘 뛰지를 못합니다. 축구 선수로서는 최대의 결함이었죠. 키 작고 평발이.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이제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를 받아주는 대학이 없는 거예요. 또 그러면 대학을 못 들어가면 이제 프로축구 선수로서 활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업팀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까운 안양 프로축구 구단을 이제 테스트 받기 위해서 그가 갔는데, 그 안양 프로축구단에서 테스트조차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키가 작다는 이유로. 그래서 결국 그는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축구 선수로서 배움의 길을 갈 수도 없고 실업팀으로 갈 수도 없고 그냥 졸업하고 그냥 그의 인생이 끝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수원공고의 이학종 감독, 그의 스승이죠. 이학종 감독이 그를 명지대에 간곡히 추천합니다. 이 아이를 좀 써달라고 명지대학교, 가까운 명지대학교에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명지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박지성 선수가 축구부에 들어간 게 아니고 테니스부에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면 축구부 인원이 벌써 다 찼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좀 받아주긴 해야 되는데 이거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테니스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박지성 선수가 저녁에는 테니스부 선수들하고 기숙사를 같이 써요. 낮에는 운동장에 나와서 축구부 선수들하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소속은 테니스부 선수.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렇게 깍두기 선수 활동을 하는데, 그러다가 당시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었던 허정무 감독이 명지대학교를 우연히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박지성 선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테스트를 거치고 연습 경기를 뛰게 하고 그를 올림픽 대표 선수로 발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인생이 제2막이 열리게 됩니다. 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이제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은 이 박지성 선수와 같은 너무나 비슷한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쫓아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서 세무서를 지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앉아있느냐? 세리 레위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 세관에 세리 레위가 앉아있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만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서 예수를 또 따릅니다. 여러분, 이 레위가 예수님의 부름받고 예수님과 따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받아주시고 그와 함께 먹고 또 그와 함께 즐깁니다. 이 광경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리하고 또 세리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들의 스승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있느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나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왔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나아가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온전한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사람이 교회에 올 때 환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건강한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픈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고 죄인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고 병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병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세상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가 세상 사람을 바라보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만약 소위 말하는 범죄자가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에 오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 세리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가장 기피하는 대상을 세리로 두었습니다. 세리는 못된 기생충과 같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충을 데리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생충이 있으면 몸이 시름시름 말라요. 영양가를 다 빼먹어가지고 몸이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엔 또 병약해져서 면역력을 잃고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생충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이 세리를 기생충 취급을 했습니다. 이 당시의 세리는 당시의 세금을 걷는 역할을 했는데 당시의 세금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하나는 정세요, 하나는 관세였습니다. 정세는 인구세, 토지세, 소득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나라에 바치는 세금하고 거의 같죠. 관세는 어떻게 보면 세리의 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세금이었던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안 내도 되는데 그런 세금을 바치게 하는 거예요. 통행세. 또 마차를 끄면 또 마차세. 또 마차에 바퀴가 마르면 또 바퀴세를 또 세우는 거예요. 그 이런 식으로 세리들이 서민들의 등을 이렇게 쳐먹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랍비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세리를 보면은 아는 척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지나가는 게 그게 미덕이었어요. 괜히 그 사람들 세상에 악한 사람들 붙들고서 얘기하고 아는 척하는 거를 참 보기 안 좋은 일로 여기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랍비요 또 율법 선생이었는데 이 예수님께서 그 세리랑 눈을 마주치더니 또 그와 말을 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한 상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세리의 친구들을 초청해서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레위였어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누구냐?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마태. 그가 바로 레위예요. 너무나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불렀는데 그가 장차 마태복음의 저자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증거자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마태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세리를 보았을 때 그 안에 있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모습을 보았다. 그 안에 있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모습을 보았다. 이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 대목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축복했습니다. 당신 위대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그런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뭘 또 이 나이에 무슨 또 복음 전한다고 그런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쓰시기에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충분해요. 충분해.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가 친척 다 불러다 놓으세요. 내가 보고 싶다고 다 불러다 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내가 가기 전에 당신들한테 부탁했는데 이 부탁은 꼭 들어줘야 내가 서운하지 않겠다. 내가 그래야 죽어서도 내가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겠다. 이 한마디 하고 나서 당신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러면은 다 예수 믿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죽는데 그 말을 안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숨이 닿는 순간까지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금의 이 레위 세리의 직업을 가진 이 레위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육신의 이 삶을 살아갈 때 돈을 많이 만질지는 모르겠어요. 돈을 많이 만질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한테 대우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거는 너무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왜 나오려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요. 인정받고 싶어서. 배운 사람들이 또 국회의원 또 왜 나오려는 줄 알아요? 인정받고 싶어서. 다 올라갔어요. 정상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세상이 나를 몰라주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몰라주고. 그러니까 그걸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모습, 레위의 모습을 본 게 아니고 먼 미래의 레위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의 제자로 불러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프로포즈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20대였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또 특별히 학생이었어요. 학생 전도사였어요. 신학생 전도사였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대학을 졸업하고 의료원의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학생 전도사인데 제가 그랬어요. 지금의 나를 보지 말고 나를 믿는다면 먼 훗날에 내 모습을 보고 좀 나를 따라줬으면 좋겠다. 그 고백을 우리 집사람이 받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지금의 모습도 너무나 좋고 멋있는 모습인데 정말로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 있는 모습이요. 교회의 아비요 또 교회의 어미처럼 영혼을 품고 그들의 영혼을 품고 막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함께 막 기쁘게 끌어안아주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요, 지금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의 모습이요, 미래의 모습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모습도 중요하죠. 오늘의 모습도 중요해요. 근데 오늘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내일은 더 달라지고 또 내일도 최선을 다하다 보면 모레가 달라지고 또 그 이유가 달라지고 주님 앞에 날로 날로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그 사람도 주님을 따를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품으려면 그 사람도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저 사람은 아닐 거야. 세상 사람 다 예수 믿어도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가능성은 0.0001%도 없어. 근데 여러분, 그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레위를 보시고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14절 말씀을 가만히 한번 다시 보세요. 이 1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참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레위도 참 대단한 거예요. 나를 따르겠느냐? 예, 따르겠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으로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고백합니다.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실수가 무엇이냐? 구원받고 나면 구원받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특권인지 알아요. 그러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가 겸손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사고 방식 속에 남의 허물을 지적하고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4절 말씀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요. 우리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못마땅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차별 대우해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 이 목회자가 목회하던 그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왔는데 그를 차별 대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행동이 못마땅해서 그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이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지금은 평범하게 살아가고 지금은 신앙 수준이 얕지만 어느 순간 그가 목회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가 목회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쉐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제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형님이 참 기대가 됩니다. 이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될까? 이분이 도대체 나중에 어떤 모습의 신앙인이 되어서 교회 앞에 어떤 일꾼의 모습으로 쓰임받을까? 저는 엄청 기대가 돼요. 이분의 믿음이 잘 자라고 있어요, 지금. 이분이 교회 나오면은 정말 성경 말씀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받아 적어요. 다 받아 적고 기회가 되면은요, 이 받아 적은 말씀을 막 설교를 해요. 사람들 모아놓고. 근데 나보다 더 잘 전하시는 것 같아.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이분이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지금은 교회 오면 이분이 막 약간 껄렁거리거든요. 이렇게 막 단추도 막 풀어놓고, 여기 그림도 막 보여주려고 그러시고. 그러는데, 저는 이분이 막 기대가 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또 이분과 함께 또 기대가 되는 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학구열이 제일 높은 분이에요. 전아무개 집사님이라고. 이분도 기대가 돼요. 이분이 뭐 독서량이 1년에 책을 600권씩 읽어내는 분인데, 이분이 만약에 성경을 막 딥답하면은 어떤 사람이 될까? 또 기대가 돼요. 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분들을 기억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신학을 하냐? 이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냐?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이가 뭐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또 50대, 60대, 70대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1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옆에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당신을 몰라 배웠습니다. 제가 당신을 몰라 배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 될지도 몰라. 어쩌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막 빌딩을 막 두세 채 가진 사람이 나타날지도 몰라요. 어쩌면 여기 있는 사람이 막 국회의원이 나타날지도 몰라요. 대학 교수가 될지도 모른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의 모습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생각이 굳었어요. 생각이 굳었어. 뭐냐면 지금 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변화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굳어버린 거예요. 지금 직업, 지금 하는 일, 그거로 말미암아 그 인생 끝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리들은 정말 못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굳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생각이 그럴지도 몰라요.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 바라보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지 말고 예수 믿을 사람, 예수 믿을 사람, 예수 믿을 사람.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과 이 말을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처지가 형편이 안 돼서 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출구를 모르는 거예요. 다른 출구를 몰라. 근데 그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때 다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하고 같이 밥 먹는 거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놀렸습니다. 저는 그 굳어진 생각을 그들이 버릴 수만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생각을 유연하게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도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고 그 사람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람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면 선입견 버려야 돼요.
고르는 거죠. 야, 저 사람은 예수 믿을 만하겠다.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가능성이 없겠다.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점심 먹으러 갈 때마다 이제 주보하고 전도 용품 선물 들고서 이제 가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데 같은 시간대 우리가 점심 먹는 시간대 나가니까 나오는 시간이 동일한 사람들과 만나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보면은 볼수록 이렇게 선물 주고 주보 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막 기쁨으로 받더라고요. 두 번째 줄 때는 약간 이렇게 미안해하면서 받더라고요. 세 번째 줄라니까 저번에 받았던 사람이라고 자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만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쪽에서부터 뒤돌아서 이렇게 오려고 안 해요. 벌써 이렇게 자리를 맴돌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또 마주치고 우리가 또 주려고 하니까. 오늘 또 공원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애를 괜히 이렇게 보고서 애를 이렇게 아는 척하고 또 이렇게 애를 뭐 앉아가지고 달래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쭉 지나갈 때 보니까 그 아줌마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아줌마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포기하는지 몰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잘 됐어요. 매주 그 시간에 나오니까 언젠가는 한번 얘기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편견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저 사람 선물 2번 받았으니까 저 사람은 가능성 없을지도 몰라. 어떻게 2번이나 받았는데 교회를 안 나올까? 아니에요. 그건 내 편견이야. 3번도 받고 4번도 받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주면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사람들은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시작합니다. 선을 다 거놓고 시작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세리 레위를 부르셨고 그가 반응하여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 아줌마가 참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문화교실을 하겠다고 했더니 무슨 과목이 있냐는 거예요. 무슨 과목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나올 자세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문화교실 열고 또 앞으로 우리 이영숙 박사님의 좋은 나무 성품학교 우리 지율학교에서 이제 연계해서 같이 하기로 이영숙 박사님하고 얘기를 다 맞춰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비서실하고도 통화를 다 했어요. 사람을 하나 보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곳에 맞는 이곳의 지역 정서와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나가면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 세위를 부르시고 그가 반응하니까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니까 그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저 사람은 좀 어렵다. 무시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 내려놔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부름 받아서 목회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저도 목회자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예요. 젊어서 신학교 가서 원래 뭐 신학교 갈 인생이었다고 이렇게 보실 분도 있는데 전혀 생각 없었어요. 전혀 생각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박지성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거스 히든크 감독이 박지성 선수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주고 저는 말씀을 좀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거스 히든크가 이 보내온 편지를 여러분이 읽다 보면 박지성 선수가 국가대표가 된 후에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 자네를 만났을 때에는 아직 어린 선수였지. 자네는 대단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어. 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우수한 자질을 지녔는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더군.
지성은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눈부시게 성장했고 날이 갈수록 자신의 참 모습을 보여주었지. 월드컵이 끝나고 네덜란드 에인트호벤 팀에 합류한 자네는 한동안 어려운 시기를 보냈었지. 당연한 일이었어. 모든 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었으니까. 낯선 나라에 알지 못하는 언어, 생소한 문화, 몸에 배지 않은 훈련 방식, 무엇보다 3년 이상 쉬지 않고 경기를 해온 탓에 몸에 무리가 간 것이 자네를 더욱 힘들게 했지. 오른쪽 무릎 부상으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술진이나 의료진에게 아프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 역시 박지성다운 행동이었다고나 할까? 묵묵히 아무런 불평 없이 최선을 다해 뛰고 또 뛰는 건 말이야. 클럽 안팎에서 들려오는 자네에 대한 불만의 소리들도 적지 않았어. 하지만 자네는 해냈어. 그 모든 시련의 시기를 견뎌내고 마침내 에인트호벤에서 가장 특별한 선수, 가장 사랑받는 선수 가운데 하나로 우뚝 섰어. 에인트호벤 시민들도 열광했지. 자네가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가 되어 에인트호벤을 떠날 때 팀의 동료들과 팬들은 그동안 온몸을 던져 보여준 투혼과 헌신의 뜨거운 신뢰와 박수를 아끼지 않았네. 앞으로도 묵묵히 아무런 불평 없이 최선을 다해 뛰는 그 박지성을 기대하겠네. 여러분, 근데 박지성 선수가 이 네덜란드를 떠나서 이제 프리미엄 리그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요 기자들이 어떤 평을 내놓느냐면은 박지성 선수는 티셔츠 장사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이 티셔츠에 로고가 새겨져 있잖아요. 그거 장사하러 왔다고. 축구 선수인데 그렇게 평론을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네덜란드를 떠나서 이 유럽의 프리미엄 리그에 들어가서도 그가 또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생을 딛고 일어서고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 최선의 노력을 할 때 마침내 정상의 자리에 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만약에 박지성 선수에게 이종학 감독, 허정무 감독, 거스 히딩크 감독이 없었다면 박지성 선수는 축구를 내려놓고 살았어야 할 것입니다. 축구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영혼들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목장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어야 돼요. 때로는 그 사람이 지식적으로 못 미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이 못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의복이 입고 다니는 것이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형편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수준을 넘어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좋은 것을 걸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라야 의원이 있을 때 있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영혼을 품고 그 지체를 사랑할 때 그들이 앞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혼들을 품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영혼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정말 주님 앞에 든든히 세워지는 이 세움 지구촌교회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